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저가 무적행을 열었대요.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메뚜기예요. 이거 저기 출애굽할 때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죠? 그거 생각해보세요. 또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이게 번역은 메뚜기라고 번역한 성경, 요새 번역된 것들은 아마 메뚜기로 번역했을 거예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부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게 뭐예요? 6째 천사 7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남았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가 5째 나팔을 부는데 별이 떨어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메뚜기 얘기가 나와요. 메뚜기 이야기가 나와요. 메뚜기는요 메뚜기는 재밌어요.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으로 이 성서를 읽고 여러분의 그 영성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화로다 누가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있었죠.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별이 하나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 기품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좇아서 이 정과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이 정과 욕심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좋아하고 재물도 좋아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도 좋아하지만 소유를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품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지혜, 기품의 지혜, 끝없이 깊은 그 기품의 지혜를 구한다고. 그게 하늘에 떠 있고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저 바다의 바다까지. 그런데 하늘에 굴리 말려던 그 별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움직여요? 메뚜기로 움직여요. 메뚜기를 가만히 봐보세요. 황충이죠. 황충으로 메뚜기를 봐보세요. 메뚜기도 공중을 어떻게 해? 달라요. 봐보세요. 독수리하고 비교해보시라고. 메뚜기도 공중을 날라요. 나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날른다고. 나는. 근데 메뚜기는 특성이 있어요. 때로 몰려다녀. 때. 그 다음에 이 때는 뭐겠어요? 숫자예요, 숫자. 오늘날은 그 대형 교회 그러잖아요. 대형 교회. 때로 몰려다녀요. 때. 이 숫자를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 하늘 나른다니까. 공중을 날아다녀. 그런데 독수리가 보면 이 황충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비친다고? 화가 비친다고 독수리가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메뚜기의 형상을 봐보세요. 메뚜기의 형상. 예? 전갈 같다. 메뚜기 형상이 여러 가지 나와요, 여기. 전갈은 먼저 보세요. 천천히 한번 봐보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전갈. 이 전갈이 쏜대요. 전갈이 쏘는 게 우리 조 선생님 통풍이 쏘듯이 우리 의식의 근육을 전갈처럼 메뚜기가 쏘아댄대. 메뚜기가 어떻게 전갈처럼 쏘아댈 수 있어요? 메뚜기는 뭐가 있으니까? 메뚜기는 하늘을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재앙이요. 거쳐야 될 재앙이에요. 우리가 다 거쳐가는 재앙입니다. 겪어야 하는 재앙. 우리가 다 하는 짓이에요. 한 번 다 이 짓을 다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생각해봐 보세요. 메뚜기가 먹는 게 뭐예요? 풀. 다 갉아먹는. 다 갉아먹잖아요. 내야지 말라고 말이 안 돼. 수목이잖아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는 게요. 수목이에요. 메뚜기 군단이 날아가 하면 벌판에 남은 한 게 없어. 그 초목이 싹 없어져 버려요. 싹 쓰리가 되거든.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메뚜기는 저 메뚜기를 비유로 하지만 저 메뚜기들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반대로 역설이죠. 하나님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메뚜기의 먹거리 대상이에요. 밥이에요. 메뚜기 밥이라고. 메뚜기의 밥은 누구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나 과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메뚜기의 먹거리라, 메뚜기의 밥이라. 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디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예요. 메뚜기였어요. 메뚜기였어요. 이게 보세요. 우리 이 메뚜기는 뭐라고? 어떻든 땅에 있다가 하늘을 푸르륵 날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신기하지. 땅에 붙박이로 있는 존재에 의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메뚜기 먹이가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이래. 그들을 어떻게 먹어치우나 한번 보자고요. 먹어치우는 방식이 나와요. 재밌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어떻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대요. 그 다음에 메뚜기의 모양이 나와요. 뭐와 같대요?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대. 말이 6장에 나왔었죠. 계시록 6장. 말 무슨 말 나왔었어요? 백말 나왔었고, 적토마, 적색말 나왔었고, 또 청황색 말 나왔었죠. 이때 말의 성격 생각나세요? 말들 활로 쏘고 전갈로 쏘잖아요. 메뚜기가 이 말의 뭐를 하고 있대요? 말들 갖고 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그 다음에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게 뭐예요 또? 비슷하네. 자, 메뚜기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말과 같죠? 말과 같죠? 그 다음에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관이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대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의 얼굴 같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양은.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가 있대요. 머리털이 있대요. 삼손의 머리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그 이는 또 뭐 봐보세요. 말 같고 또 완전 괴물이고. 사람 같고 또 금면류관을 하고 있고 또
여자의 머리, 털. 여자의 머리털. 이빨은 사자이고. 이빨은 뭐? 사자이. 사자의 이. 사자의 이빨. 좋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가슴은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흉갑이 있대요. 가슴에는. 그런데 날개는 뭐가 같대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면 메뚜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메뚜기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 다 갖추고 있어요. 사자 이빨도 있습니다. 움키면 어떻게 해? 물어 뜯을 뿐만 아니라 절대 안 나지. 박살내고. 그리고 꼬리에는 전과. 전날에 쏘는 것이 있대요. 장난하고. 아, 우리 메뚜기 짓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드러나요. 몰라요. 메뚜기가 메뚜기인 줄 몰라.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우리의 이런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 세계를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보세요. 말을 타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활을 쏘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인 줄 알아요. 본인은. 성경 말씀에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인 줄로 본인을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짐승에서 사람이 된 것으로 여겨요. 사람이 됐잖아. 성서는 사람 되는 얘기예요.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라. 그리고 금면류관 썼잖아. 내 안에 지식이 주렁주렁 면류관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보석과 같은 지혜가 주렁주렁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잖아요. 아, 또 머리는 얼마나 고운 머릿결을,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대. 이빨은 요새 만들어 놓는 거 뭐죠? 임플란트보다 더 튼튼한 사자의 이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었다 하면 안 놔. 왜? 그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나 같은 존재가 되게 해야 하니까. 이게 메뚜기의 형상이래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여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여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게 우리 의식세계의 우리 모습이에요. 어느 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내가 타자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타자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가 타자에게 내가 또 다른 타자에게 이게 먼저는 타자가 나한테 도덕령을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타자로부터 나는 더 이상 지혜를 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타자로부터 내가 극복이 됐어요. 내가 나로 살아. 내가 나로 사는데 요 내가 나로 사는 나가 이 타자를 이제는 역으로 뭐해요? 폭군이 돼서 지배자가 되고 있다고. 그 폭군의 힘은 뭐예요? 칼과 창은 뭐예요? 지혜와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이걸 가지고 타자를 점령하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의 노릇을,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는 속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두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속성을 어떻게 해요? 발휘하고 있어요. 실제로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메뚜기래요. 그건 독수리가 아니래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보호자에 네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생물에 아직 이르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여기 하고 있죠.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 다니엘의 우상이 내 안에서 새로운 우상으로, 그러니까 그 우상 하늘의 용은 떨어뜨렸어. 근데 내가 새로운 짐승이 돼서 나는 신나지. 왕이 되려는 속성이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드러나요. 이게 안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이 안 드러나요. 우리가 몰라요, 이게. 근데 어느 때 드러난다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사실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독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이거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정을 거쳐간다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 속성. 이건, 이 성경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하는 얘기. 그런데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지나야 꼰대를 다시 이게 선생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꼰대가 됐잖아. 근데 내가 이 짓을 한다고. 내가 꼰대 짓을 한다고. 이제는 꼰대 보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꼰대 짓을 하고 있어. 왕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고. 이게 드러나야 돼. 그래야 다시 그 타자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선생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다시. 이게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무엇으로? 천사로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나그네를 천사로 영접하려면 아직도 우리는 더 길을 가야 돼요. 나그네를 만나면 천사로 영접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삼아요? 밥으로 삼는다. 밥으로 삼는다. 지독하잖아요. 우리의 속성이 이렇게 지독한 것 같아요. 그 지독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속성, 이 의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의 지독한 질병, 이게 이런 것이 메뚜기를 이게 들통나야 소금에 절여가지고 소금에다가 절여서 푹 발효시켜야 돼요.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들통나기 전에는 죽질 않아요. 요게 그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 메뚜기 재앙이고 메뚜기 우상이고, 그게 뭐라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의 사람 모습이 이렇게 머리는 어떻고 몸은 어떻고 또 다리는 어떻고, 지금 메뚜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메뚜기, 이게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같아. 근데 이제는 짐승에서 파충류가 돼버렸잖아요. 파충류. 근데 그들은, 메뚜기는 때려 다닌다니까. 숫자. 뭐 의견 주실 거 있으실까요? 우리 모습이 너무 괴기스러워서 그런데 괴기스러워도 이 내장을 들여다 봐야 돼요. 우리 의식의 내장, 의식의 장부에 뭐가 들었는지. 의식의 장부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아니 난 모르겠는데 요한이 묘사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낼 거예요? 이 텍스트를. 그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자. 지금 이제 입맞는다는 부분. 사실은 지금 인을 떼는 얘기잖아요. 아직 인 치기 전이라고. 지금 이게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마지막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일곱 천사의 나팔이 다 어떻게 해요? 나팔이 부러져야 마침내 일곱째 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로소 일곱째 인이 떼어진다고. 지금 인을 떼는 거야. 아직 인 치기 전이야. 사실은 이 인이 떼어져야 그 다음에 인을 친 일이 나오거든요. 인 뗀다는 게 뭐예요? 인을 뗀다는 게 뭐예요? 인이 뭐예요? 인이 바로 선과 악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인쳐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인이 쳐져 있어. 네, 지금 떼는 작업이에요. 떼가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다 떼어지면 어떻게 인쳐져요? 생명으로 인쳐진다. 생명으로 인쳐지는 과정에서 이 인이 지금 마지막 떼가는 과정이에요. 일곱째 인의 5번째예요. 일곱째 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요즘 의료 장비들이 수없이 개발돼서 내시경은 물론이고 MRA, MRI 이 전신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촬영하죠. 그런 이 물리적인
의료 장비들은 무수히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 의식의 세계를, 이 마음과 내면의 세계를 촬영하는 촬영 장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장비를 만들어 놨잖아. 텍스트로 설명해놔.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 의식의 내면의 세계를 비춰 보는 거울이잖아요. 이게 MRA예요. MRA. 어디를 비추는? 우리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게 말이 돼요? 메뚜기가 사람이 됐다. 말 모양을 하고 있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우리 의식의 내면의 세계의 모양을 그려 놓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물리적인 무슨 종말의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끔찍한 이 내면의 세계, 일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 영적 자화상. 인을 떼고 인을 치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